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드리면 반갑습니다. 뒤에 사람들하고 우리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조금 낯선 얼굴도 있습니다. 우리 혜정이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잘 왔어요. 축하해요. 우리 나연수 집사님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자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고민이 참 많아요. 주일 낮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망치면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힘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주 고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예배 참석하시면 그냥 시간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 공급받아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텐데 딱 주일 한번 참석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난 일주일 한 번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 이만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모든 여건 다 뿌리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그래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가자. 아주 쉽게 가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뭐냐?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뭐다?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다면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소유한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진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 명예의 복, 그 외에도 이 세상에는 다양한 복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소중한 복이 있다면 저는 만남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맛깔나게 하며 살맛나게 하는 복이 사람과의 만남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행복한 사람, 선한 사람, 축복된 사람들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멋진 예수님과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만남이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는 만남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는 부모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방법도 터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잃을 때 부모와의 만남을 잃을 때 고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종종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아의 하나님이라. 사랑의 만남을 상실한 이들을 긍휼히 여겼다는 말이거든요. 부모와의 만남이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인생의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선택한 친구의 만남도 있지요. 또래 친구가 있고 동네 친구도 있고 학교 친구도 있고 직장 친구도 있고 취미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고 교회 안에 친구도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를 통해서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믿음 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믿음 생활할 때 그 믿음 생활에 행복하고 그 믿음 생활에 더욱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연인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연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결혼도 하고 배우자를 얻는 축복도 얻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남을 통합하는 만남,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요 부모님의 사랑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친구의 사랑도 배웁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나의 친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연인과의 사랑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 되시며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때로는 친구의 배신당했을지라도, 때로는 연인과의 만남에 실패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만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떤 때 찾아왔느냐면 삶에 지쳐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처럼 오늘 지쳐있는, 시리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을까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후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동생인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은 인상적이고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거기까지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 인생 전체를 맡길 신앙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예수님을 유대 종교의 랍비 정도로 여기던 그 찰나에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당시 어부였습니다. 때문에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이 배에 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배에 타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배를 해변에서 조금 떼어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야, 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는 당시 베드로가 직업 현장에서 갖고 있던 고민이거든요. 베드로의 고민이 뭘까요? 베드로의 관심은 뭘까요? 뭐겠어요? 어부니까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잡아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릴까?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시급한 삶의 문제, 예수님이 참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십니다. 인생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실존적인 문제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후 나타난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를 내리리라 하고. 호칭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알면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겠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어려운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어제 밤새도록 힘들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다고 토론하는 겁니다. 갈구하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조차 없으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절박한 어부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몸은 피곤하겠지요. 마음은 실망이겠죠. 탄식하고 있겠죠. 빈 그물을 가지고 집으로 갔을 때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해 봤겠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순종할 때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반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살면서 어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언제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내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사람들 앞에서 막 높아지고 큰 소리 칠 때, 목에 힘 좀 줄 때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와요. 어떤 성도 한 분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제가 웬만하면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왜 요즘 교회를 잘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요, 결론은 그거였어요. 목사님, 요즘은 갈급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요즘은 교회 안 나와도 기도할 만한 기도의 조건도 없고 그냥 그런 대로 문제 없고 잘 나가니까 갈급함이 없으니까 그냥 요즘은 교회 안 나와요. 뭐가 없어서요? 갈급함. 사람이 참으로 간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반면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릴까요? 건강하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옵니다. 잘 나가던 직장에서 자리를 빼앗기고 실직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고 하는 일마다 안 풀릴 때 그때 비로소 주님 매달리게 되고 주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실명하고 탄식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도 주님은 어쩌면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몰라요. 그때까지 고기가 안 잡히고 실망하고 시리에 잠겨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뭔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제자로 불러도 따라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에게 삶의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 여러분, 사람은요 계속 잘 나가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거기서 고기를 잡아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또한 기이하잖아요. 어부는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어부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당연히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금은 낮이라 깊은 데 물고기가 없어요. 원래 낮이고 따뜻한 물고기가 자꾸 낮은 대로 나오는 게 상식이잖아요. 추울수록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계속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그냥 지금까지는 좋은 선생 랍비로 알았는데 혹시 저분이 예전에 물고기 잡는 전문가는 아니신지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5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봅시다. 5절 후반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접속사 그러나가 들어가.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 말씀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은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 들어가기 전에 접속사, 역전에 접속사, but, 그러나. 영어 성경에 but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의 유대성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보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의지와 생각 없는데 하도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아닌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나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된 게 있습니다. 이 역전의 접속사 곧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한밤중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치열하게 기도하십니다. 그 괴로운 십자가의 길, 고난의 쓴 잔을 받고 싶지 않았다는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피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길, 쓴 잔 피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그러다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성경적으로 볼 때 말씀적으로 볼 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말씀해 보니까 아니니까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주님 저 이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라시니 해보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도전하며 결단하며 나아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변화를 경험하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뭘 경험해요? 변화를 경험해요.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경험하게 됐는가?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내 이성과 내 상식, 내 논리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떼어지는지라. 여러분 어부가요 그물 던질 때 가장 행복할 때가 뭐예요? 그물을 낚을 때 그 그물 속에 고기가 많았을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밤새 수고했지만 헛수고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여 동무들을 데리고 왔다? 이건 여러분 요즘 말로 대박이에요. 대박.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박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혔습니다. 배가 물고기 때문에 내려앉을 정도로 가득 잡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이제는 저분은 단순한 랍비, 선생이 아니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겠나? 하나님 보는 메시아가 아닐까?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 예수에게서 하나님에 관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거룩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갑자기 커다란 두려움이 잡힌 겁니다. 고기 잡는 행복이 잠깐이었어요. 이제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저기하니까. 그래서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고기만 많이 잡으니까 축복인 줄 알고 대박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내가 생각했던 랍비 스승이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몇 가지 변화가 포착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첫째는 그동안 예수님을 그냥 수준 높은 사람 선생 정도로 여겼는데 이제는 그분이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렴풋이 들었던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며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그런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자신이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 예수님의 무릎 아래 바싹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은 나와 다른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경배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호칭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5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그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겪은 후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바로 주여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즉 베드로는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당신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군요. 당신은 주님이시군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세주군요. 이렇게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호칭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 가면 저를 보고 뭐라고 부를까요? 길에서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좀 더 높여서 선생님,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밖에서는 아저씨도 많이 듣고 사장님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선생님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호칭이 다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식의 변화. 이 사건을 겪은 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존재론적인 인식의 변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나 쓸만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도 많지요. 그러니 한번 나 한번 믿어보고 써보실래요? 하나님 나 써보시면 손해 안 보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안 쓰십니다. 오히려 저는 못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구로 써주옵소서. 그에게는 없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니까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막 영혼이 뛰고 두렵고 떨림으로 놀란 경험 해보셨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래도 설렘도 있었잖아요. 처음 교회 다닐 때는 막 주일이 기다려주고 뭔가 그냥 막 역사 나타날 것 같고 막 마음의 기쁨도 충만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가야 되는데 자꾸 10년, 20년이 지날수록 나태해지고 별 의미도 없고 무감각해지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설레임과 충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그분께 내 인생 전체를 드릴 열정도 생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 뭐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너는 가서 사람을 먼저 구원해라. 지금까지는 네가 물고기에 충했다면 이제는 사람을. 그동안 물고기를 낚았느냐?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겠다. 여기서 여러분, 물고기는 뭘 상징할까? 물고기는 뭘 상징할까요? 물고기는요, 물질을 말합니다. 먹고 사는 의식주를 말합니다. 맞죠? 제 말에 틀립니까? 즉, 물질,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여기며 살아갔다면
우리의 모습을 물고기 취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에 전전긍긍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물질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다? 그렇죠.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사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존엄성, 인간의 가치, 사람이 먼저다. 물고기가 먼저 아니라,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거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제일 큰 관심을 기울이시는 부분도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택한 이유도 사람 때문에, 항상 사람이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인 특권인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땅끝까지 다니면서 사람 찾는 일, 그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